룻기는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전개됩니다. 자, 이 룻기의 처음 시작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흉년을 피하기에 유다 베들레헴에 사는 엘리멜렉이 그 안에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흉년은요 주로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풍년과 흉년은 그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땅에 흉년이 왔다는 것은요 지금 뭔가 하나님이 그 땅의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흉년을 당했을 때에 우리의 바람직한 태도는요 이 흉년을 통해 과연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이 엘리멜렉의 가족은요 그런데요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단순히 흉년만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더 잘 살기 위해 모압 지방에 건너갔는데 그 결과는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나오미만 남겨두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 역시 죽었습니다. 세상처럼 볼 때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겨둔 이 가정은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룻기가 참 재밌는 것은요, 참 은혜가 되는 것은요, 완전히 망해버린 그 가정이 누가 볼 때도 세상처럼 완전히 망해버린 그 가정이 정말 놀랍게 다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회복의 역사는 우리 하나님이 주관해 나가시지만 사람의 결단과 순종이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펼치시는데 아주 중요한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회복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나의 결단과 순종이 여러분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실제로 이 회복의 역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시면 나오미 한 사람의 결단과 순종이 참 중요했습니다. 나오미의 결단과 순종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나오미의 결단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그 가정을, 그 집안을 놀랍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나오미는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까지 죽자 그때 비로소 맡겼던 귀가 열렸습니다. 큰 고난을 당한 이후에 비로소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룻기 1장 6절요. 다 같이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위대한 결단을 냅니다. 그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땅의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그 소식이 마치 나를 찾는 하나님의 부르심처럼 나오미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주의 부르심 앞에 내 모든 수치와 자신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은요 무슨 소식을 많이 듣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무슨 소식을 많이 들으셨습니까? 무슨 소식이 내 귀에 들려오는가에 따라 내 인생의 방향이 여러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위대한 결단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요 베들레헴의 소식이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의 소식, 그 땅의 백성들 하나님이 돌보시고 양식을 주셨다는 이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결단한 것입니다. 듣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 소식이 나오미에게는 여러분 복음과 같았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듣고 결단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전혀 죄와 잘못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비록 죄와 잘못이 있지만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예요. 전 그래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시니까 지금 돌아오고 지금 하나님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제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죄와 잘못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죄와 잘못의 자리가 불편해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비록 죄와 잘못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 평생 주저앉아 있기보다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어떤 기회 때 하나님을 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땅의 기쁜 소식을 듣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 그래,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이제 내가 돌아가야겠구나.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이제는 돌아가야겠구나. 만일 나오미가 그 기쁜 소식을 듣고 그냥 깨닫기만 하고 결단하지 못했다면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회복의 역사는커녕 평생 쓴물을 마시며 괴로워했을 거예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까지 죽었잖아요. 얼마나 자책했을까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매 순간 하나님께 우리가 여러분 돌아가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도 중요하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닫고 그냥 끝나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잘 속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여러분 이 부분이에요. 내가 뭔가 깨달으면 아, 그래 그렇구나. 깨달으면 영적으로 뭔가 성장하고 변화되었다고 착각합니다. 영어 공부 방법 관한 책 많이 봐서 영어 공부 방법 알았다고 해서 영어 실력이 여러분 늘진 않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성장하고 변화되려면 깨닫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정말로 행동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돼야 합니다. 성경은요, 단순히 깨닫는 것을 여러분 회개라고 말하지 않고요, 행동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는 심령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 사람이,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의 변화된 모습을 여러분 압니다. 알아채요. 아내의 변화된 모습을 남편이 알고, 남편이 변화된 모습을 아내가 알고, 엄마 아빠가 변화된 모습을 자녀가 알고, 자녀가 변화된 모습을 엄마 아빠가 여러분 알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진실로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셔야 됩니다. 때로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날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실 때가 있어요. 더 이상 네 맘대로 하지 말고, 어제까지 하나님 놓아뒀어 그대로. 근데 오늘 엄청나게 마음에게 여러분 딱 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안 돼. 더 이상 네 맘대로 하지 말고 이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거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내 마음대로 했던 부분을 멈추고 내가 다시 하나님 향해 돌아갈 때 여러분 새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아, 그래, 이 부분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저는 약점이 뭐냐면 여러분 한 가지 뭐냐면, 목회자는 많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저는 이게 약점이에요. 이게 저의 목회자 많은 걸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뉴스가 약점이에요. 뉴스를 한번 제가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MBC, KBS, SBS 그걸 제가 다 봐요. 제 인터넷 제가 뉴스 한번 빠지면 제가 여러분 1시간 2시간 제가 그냥 갑니다. 그냥 왜? 아, 이랬구나. 이랬고. 아, 목회자는 다 알고 있어야지. 그래서 거기에 제가 유혹을 받는 거예요. 이게 내가 다 알아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 그래, 이 부분 내가 정말 내가 좀 이렇게 많이 절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생각 속에서 문득 떠오르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그 부분이 우리가 다시 여러분 돌아가야 되는 여러분 그 분야인지도 모릅니다. 나오미가 고향 땅에 관한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마치 나를 하나님 부르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부르심의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자, 그런데요,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그 중에 처음과 태도가 바뀝니다. 자, 1장 8절에 오늘 본문, 자, 시작.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할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물론 나오미는요, 두 며느리와 함께 가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남편도 죽고 두 아들까지 죽은 그 상황에서 나 혼자 산다는 것은 생존의 문제까지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같이 하는 거 훨씬 좋아요. 그렇지만 젊은 두 며느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니 모압 땅에서 재혼하여 새 출발한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타 민족에 대한 배척이 심한 그 유대 땅에서 남편 없이 이방 여인이 혼자 살아간다는 건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진심으로 두 며느리를 딸처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 고향 땅에 가서 새 출발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두 며느리의 태도가 아주 단호합니다.
나오미와 함께 유대 땅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돌아가겠나이다. 그때 나오미가 또다시 말합니다.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돌아가라. 이 말과 함께 나오미는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이 없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뭔 의미죠?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아들이 없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에 존재했던 계대 결혼 그러니까 대를 이어간다. 대를 이어가는 결혼. 계대 결혼에 대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 설명이 신명기에 잘 나옵니다. 자, 신명기 25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형제들이 함께 살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자, 지금 이 시대의 어떤 상식을 보면 납득이 안 되죠. 납득이 힘들지만 모든 문화와 관습은 그 시대 상황에서 바라봐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 남자는요 노동을 해서 그 집안의 모든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남자가 일을 해서 다 먹여 살리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만일 남편이 죽었는데 그 집안에 아들마저 없다면 혼자 남은 그 여인은요 굶어 죽거나 평생을 빌어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구걸해야 돼요. 예. 그 상황에서 혼자 남은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계대 결혼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자, 나오미가 생각해 볼 때 두 며느리가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 무엇도 보장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말고 이제 너희들의 갈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고, 내 딸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자 보세요. 그 상황에서 두 며느리의 운명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한 사람은 오르바는 돌아가고 다른 한 사람은 룻은 계속 나오미를 쫓았습니다. 성경은 나오미를 쫓은 그 여인이 룻이라고 말합니다. 룻. 완전히 둘이 운명이 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가 무슨 상황을 바라보실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의 기준이 있어요. 딱 어떤 분별하는 기준. 이 세상적인 관점과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이 서로 여러분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달라요. 거의 대부분 달라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좋은 것은요. 세상적인 관점을 볼 때 좋은 것은 뭐냐? 내 육신이 편한 거예요. 내 육신이 좋은 거. 이게 세상에 여러분 최고 가치입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면 좋은 것이고 내가 편하고 덜 고생하면 여러분 좋은 거예요. 그게 최고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볼 때는. 물론 여러분 이 문제 중요하죠. 우리 육신이 편한 거 좋은 거 여러분 중요하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은혜의 길로 여러분 간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길.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모압 땅에 가서 재혼하는 것이 여러분 훨씬 더 나았습니다. 훨씬 더 여러분 편하고 좋은 길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재혼하지 않고 나오미를 따라가는 이 룻이 바보처럼 보일 거예요. 자기 고향에 가서 자기 고향 사람과 재혼하지. 타 민족의 그런 배타적인 그런 심한 타 민족에 대한 그런 멸시가 심한 유대 땅에 가는 것이 여러분 이건 엄청난 몸이잖아요. 거기 가면 여러분 개취급 받거든요. 이방 사람들은 특히 이방 여인은 더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롯은 여러분 멸망의 길이 아닌 은혜의 길을 선택합니다. 세상처럼 볼 때 좋은 길이 아닌 여러분 은혜의 길을 선택해요. 다시 고향 땅에 가서 재혼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당장은 더 편하겠지만 그 끝이 멸망이라는 것을 이 롯은 여러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동선을 따라 돌아가라는 나오미의 말에 대해 이 롯이 여러분 이렇게 답변합니다. 룻기 1장 16절이요. 다 같이 시작.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롯의 심정은요.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도 나오미와 같이 살고 내가 죽어도 나오미와 같이 죽겠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끝까지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맹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광고에 나오는 말이죠. 여러분,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아니면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많이 듣던 말이죠. 여러분, 그래요. 정말 여러분, 한 번의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선택이 중요해요. 이 한 번의 선택으로 룻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위대한 여러분 다윗의 조상까지 여러분 되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돼요.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그렇죠? 선택의 갈림길. 바로 그때 우리가 여러분 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의 길. 그 한 번의 선택이 정말 내 평생을 여러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번의 선택이 중요해요. 한 번의 선택. 그 한 번의 선택 잘못해서 여러분 후회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한 번의 선택 여러분 그 한 번의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모압 여인 룻은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압 사람들은 영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는 욥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압 사람들이 방해하고 저주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 괴롭혔어요. 그런 죄가 있거든요. 모압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모압 사람들 여러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룻이 다 감수하고 끝까지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여러분 결단한 것입니다. 자, 죽기를 각오하고 따르겠다는 룻의 결심을 보고 나오미는 더 이상 설득하기를 포기합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 단 두 여인이 함께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사실 자 보세요. 우리 그냥 쉽죠. 돌아갔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상황을. 사실 남자없이 두 여인이 모압 땅에서 국경을 넘어 유대 베들레헴에 가는 길이 여러분 굉장히 험난한 길이에요. 여러분 국경을 넘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국경을 넘어요. 그 당시에 시간이 없잖아요. 그때는요. 힘 있는 자가 다 마음대로 하고 강도의 유혹 여자 2명이에요. 그러나 룻은 여러분 아주 어려요. 굉장히. 그때 결혼을 빨리 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정말로 이 강도의 유혹 또 여자들이 당할 수 있는 그 유혹에 여러분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생명을 내걸지 않고는 여러분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오미는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다시 돌아가겠다고 여러분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나오미의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강력했고 또 그만큼 다시 하나님의 품속으로 내가 들어가겠다는 그 열망이 여러분 강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나와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나와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주님이 여러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했던 그 순간을 여러분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나와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너희는 나와 첫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여러분 신앙의 과제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뎌진 채로 살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가장 뜨거웠던 여러분 그 순간을 다시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회복하셔야 돼요. 그냥 무뎌진 채 살면 안 돼요. 회복하셔야 돼요. 회복하셔야 됩니다. 자, 모든 위험을 잘 통과하고 나오미가 드디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모압 땅에 건너간 지 여러분 1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나오미를 발견한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외칩니다. 자, 1장 19절에 다 같이요. 시작.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닌지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저 나오미 아니야? 아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초라하게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사람들이 떠들어댑니다. 갑자기 나타난 나오미를 보니 남편과 두 아들 대신에 젊디 젊은 낯선 여인만 그 옆에 함께 있습니다. 남편과 아들은 없는 거예요. 사람들 10년 전에 고향 땅을 떠날 때의 나오미의 그 모습을 기억하지요. 과거의 나오미의 모습에 대해 지금 나오미의 모습을 보니 탄성이 절로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냐, 네 신세가. 그래서 그 탄성 속에는 논란과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복잡 섞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어? 이렇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오미의 이 모습을 보고, 완전히 망한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그 집안에 다시 탄생하고 어떻게 훗날 그 주기를 타고 구원자 예수님이 오게 되실 거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집안에서. 그래서요,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는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내 생각을 한계를 넘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고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1장 20절 말씀이요. 시작.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자, 나오미의 뜻이 여러분 기쁨이에요. 기쁨. 그런데 마라는 쓴이에요. 우리가 쓰디쓰다 할 때 쓴 또는 슬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쁨에서 이름이 슬픔, 쓴 이렇게 된 거예요. 나오미 이제 자신을 마라라고 불러달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쓴 징계를 달게 받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쓴 징계를 달게 받겠다. 지금 나오미는요, 모압 땅에 건너가서 남편과 두 아들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상상이 돼요, 그 고통이. 그 상황에서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으니 내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시련과 고난의 과정을 통해 과거보다 신앙이 더 여러분 성숙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는요,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이 되어보는 겁니다. 내가 나오미라면 어떻게 할까? 내가 루시라면 어떻게 할까? 나 같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을까? 나 같으면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었다면, 나 같으면 아내가 죽고 내 자녀가 다 죽었다면 어떻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모든 고난이 여러분 결코 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 만약에 어려운 고난을 당한다고 속으로 저 사람은 어떤 죄를 몰래 지었기를 저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와 직접 관계가 없는 고난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이해를 해요? 물론 죄의 결과 때문에 고난도 있지만 그 관계가 고난도 많아요. 갑자기 닥치는 고난도 많잖아요. 내 어떤 행위와 전혀 관계없이. 자, 고난이 죄의 결과 말할 수는 없지만요,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될 때 나 자신의 숨겨진 죄, 그동안 감춰진 죄가 있잖아요. 우리는요, 감춰진 죄를 살펴보지 않게 되면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여러분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방향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고난의 자리에서 나의 숨겨진, 그동안 내가 몰랐던 감춰진 그 죄를 발견하고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버릴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큰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죄를 발견하는 깊은 자기 성찰의 과정을 통과했기 때문에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으니 내가 모든 것을 달게 받겠다고 여러분 고백한 것입니다. 자기 죄를 본 거예요. 자기 죄를 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그냥 달게 받겠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계속 자기 고백을 합니다. 1장 21절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뭐가 느껴지십니까? 과거에 나오면 이 땅에서 여러분 상당히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가정은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 더 풍족하게 누리기 위해, 풍족하게 누리는 것을 손해보지 않기 위해 여러분 모압 땅에 건너가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에는 풍족했었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셔서 내가 다 잃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이제 나오미가 아닌 마라,
그러니까 기쁨이 아닌 슬픔이라 불러달라는 거예요. 슬픔. 과거에 나오미는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매달렸습니다. 거기에 매달렸어요. 풍족한 것을 계속 누리기 위해, 내가 풍족에 누리는 것을 희생하지 않기 위해, 풍족에 누리는 걸 손해보지 않기 위해 심지어 모압 땅까지 건너갔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여러분 사람들의 평판에 신경 씁니다. 사람들을 많이 의식해요.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폼나게 누려야 내가 좀 이렇게 그래서 많이 의식합니다. 사람들을. 과거에 나오면요, 사람들의 평판을 의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의 멸시와 조론까지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내 죄에 대해서, 내 죄의 무게와 깊이에 대해서 여러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초라한 모습에 놀라는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이 다 내 죄 때문이다. 내 죄와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고백이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해서 아니 왜 이렇게 됐어? 아니 왜 그래? 뭔 일 있었던 거야? 하는 사람에게 그래? 내 죄 때문이야. 내 죄와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어. 이거 정말 쉽지 않은 고백이거든요. 설령 그 죄의 결과를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들이 그것을 시인하며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보통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과거의 나오미와 고향의 땅에 다시 돌아온 나오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크게 다른 점은요, 과거에는 뭔가 가면을 쓰고 살았지만 지금은 그 가면을 벗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방어적인 가면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평판과 조롱과 멸시가 여러분 더 이상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죄의 크기와 내 죄의 무게를 진실로 깨달은 사람, 내 죄의 무게를 진실로 깨달은 사람은요, 더 이상 사람들의 평판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면을 용감하게 벗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적인 가면을 벗어야 나의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져주십니다. 내가 벗어야만. 그러잖아요. 치과 가면 내 이빨이 흉처가 미어도 해야 치료해 주잖아요. 내 이빨이 썩은이고 더러 해도 입을 벌려야 의사가 치료해 주죠. 입을 안 벌리면, 생편 안 벌리면 어떻게 의사가 치료해 줘요. 내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가면을 여러분 벗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만져주시죠. 사람들은 자기 가면 벗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뭐냐? 계속 영적인 가면을 쓴 채로 내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두려운 거예요. 내 가면 속에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감춰두고 내 가면 속에 죄를 감춰둔 채 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여러분 진짜 이게 두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죄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수 있는 그 기회가 아예 없기 때문이에요. 왜? 계속 가면 속에 하나님 계속 감추고 있으니까. 만일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없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징계가 없었다면? 그렇다면 나오미는요, 다시 하나님의 품수로 돌아오기보다 그 모압 땅에서 여러분 먹다가 죽는 인생으로 여러분 그렇게 끝났을 것입니다. 나오미 인생이 정말 그랬다면 장차 그 집안에서 어떻게 여러분 다윗이 탄생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오미가 받은 징계의 고통도 상당하지만 장차 받을 축복이 훨씬 더 크고 여러분 대단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징계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성경 본문은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갔을 때 그 땅에서 보리 추수를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느니라. 그 땅에서 여러분 보리 추수를 시작했다는 것은 여러분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보리 추수. 그게 하나님께서 그냥 평범하지 않은 보리 추수를 통해 뭔가 특별한 일을 준비하고 여러분 계신 그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단서가 되는 거예요. 보리 추수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일을 풀어가십니다. 그냥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일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 특별한 일을 여러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서서히 맺겠습니다. 이 땅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말이 있듯이요, 우리가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 우리가 크고 작은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80평생 사시는 동안 단 한순간도
힘든 문제가 없고 평안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문제가 있고 항상 이렇게 마음에 근심과 염려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자녀들의 문제는 또 부모님 문제가 되잖아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뒤돌아보면 고난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반응하고 대처하는 과정은요 다양하지만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유형으로 갈라집니다. 크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고난이 고생이 되는 상황과 고난이 축복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고난의 시기를 우리가 단순히 고생으로 끝내지 않고 축복의 과정으로 만들려면요 한 가지 여러분 배우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의 과정을 축복의 과정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한 가지 여러분 특징이 있거든요. 특징. 그 사람들은요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삶을 맞추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고난의 시기에 목숨을 내걸고 여러분 결단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삶을 맞춰야겠다. 이렇게 결단한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과정은 여러분 너무나 험난했죠. 생명의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요. 또 그 마을에서는 비웃음, 조롱, 멸시 그런 것들을 감수해야 됐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장차 다윗이라는 자손이 그 집안에 태어나게 된 것은요 고난의 시기에 나오미가 다시 여러분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오미의 결단이 없었다면 그 집안에서 여러분 다윗이 나올 수 없었습니다. 고난의 시기에 나오미가 결단하고 주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 때문에 망한 가문에서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나의 어떤 결단이 내 자녀나 더 나아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앞으로 몇 세대가 될 나의 자손들에게 여러분 그 어떤 선한 영향을 줄지 모릅니다. 목회자인 저의 영적인 결단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나의 영적인 결단이 내 자녀에게 또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뭔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영적인 결단을 통해 내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받길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걸 통해 내 자녀를 하나님께 축복해 주옵소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 복을 빚는 기도는 여러분 당연한 거거든요. 그것은요. 사람들은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내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 여러분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여러분 주인이 계십니다. 내 인생에 주인이 계세요. 그게 보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여러분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번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했지만 큰 흐름은 하나님이 인도하셨거든요. 내가 뭔가 한 것 같지만 큰 흐름은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해 주셨습니다. 다. 특히 고난의 시기에는요 우리가 평안할 때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여러분 활발하신 때입니다. 하나님 더 활발하게 일하셔요. 뭔가 상황이 힘들다고 뭔가 상황이 답답하다고 뭔가 풀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끊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이 눕기가 여러분 그 사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시기를 축복의 과정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을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말씀이 여러분 꼭 필요해요. 내 마음을 붙들어주는 말씀 내 심령에 여러분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요 욥이 죽을 것 같은 고난의 자리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이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고난으로 욥이 정말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나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그 깊은 깨달음이 지쳐있는 욥에게 여러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욥이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이 과정을 잘 통과한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결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그 어떤 고난의 시기를 어떤 힘든 시기를 통과하고 계실지라도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사정을 하나님이 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 힘들 때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사정 아세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 삶이 점점 더 맞춰 나가심으로 이 고난의 모든 것이 장차 축복의 과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